안녕하십니까? 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저에게 열악하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작년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서중한 앞에 사경의 교재로 쓰여졌던 그 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실은 그 책은 이렇게 설교로 다루어야 될 책은 아니에요. 그 책을 스스로 읽고 또 읽으신 분들이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봉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이 내용을 접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요. 오늘이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봉두리교회에도 그 책을 가지고 또 서로 소그룹으로 영적인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그분들과 함께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읽으며 또 체험하고 또 이렇게 실천했을 때 어떤 경험이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이 기회가 되면은 다들 한 번씩은 그것을 일독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여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침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았는데 그것을 또 놓치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에서도 질문을 하는데요. PPT도 제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서 김혜호 집사님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의지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의지를 내려놓는 게 뭘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의지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네, 놓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진짜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떨 때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들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없고 때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를 그게 훨씬 쉬운데 그래서 의지를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라고 하면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같은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의지를 내려놓는 일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속 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이 기도를 할 때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나를 믿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제 속사람 비워주시고 제 의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주시고 굴복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막 의심돼요. 아유, 이렇게 백날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순간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려놓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담대히 구하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약속에 의지하여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다 이만큼 준비해 놓고 이제는 나 준비됐으니까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약속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 대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믿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 믿음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믿어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꼭 비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방 기도 끝나고 나면 아이고 저 비가 언제 그치려나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내린 그 결론과 선택,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이때 그냥 우리의 의지를 그냥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저자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께서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한 다음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더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목사여서 당연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도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께서도 정말 그가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이후에 훨씬 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더 나에게 위대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자신에게 온 변화들을 정리를 했어요. 약속에 의한 기도의 축복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직접 이걸 경험하신 분들에 의해서 정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옛날에는 그냥 성경 통독을 목표로 그냥 쫙 읽었다면 줄줄줄 읽고 뭐 읽었지? 기억이 안 났다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새롭게 탁 내 가슴을 팍 치면서 내 죄를 드러내고 또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이 목사님도 경험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실 때 경험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케 하셔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약속에 의한 기도를 드릴 때 순간순간 전에 같으면 누군가 나를 정말 화나게 할 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성질이 나와가지고 내 말이 그냥 그대로 탁 나와서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지배하시고 이 시간 저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을 떠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이 나와요? 부드럽게 말이 나오면 승리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는 더 귀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라고 하면 몇 분쯤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면은 5분 채우기 어렵습니다. 바로 일어나요. 바로. 예. 왜 그래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왜? 뭉퉁그려서 기도하고 그냥 그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으로 느껴질 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될 때 기도할 때는 더 귀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빈도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구 그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또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담대해지냐면 내 마음에서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가장 담대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 옛날 그 문서전도 우리가 그 신학생들이 실습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도무지 돈 내고 사란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신학생이 방문해서 영혼 만나게 되면은 그냥 주고 왔어요. 주고 오고 사실상은 겨우 실적은 우리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넘겼는데요. 누군가에게 뭘 사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사라고 그 사람 주머니에서 뭘 사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써보니까 좋았을 때요. 써보니까 좋았을 때. 그리고 저의 이권과 상관없을 때는 또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써보니까 좋았을 때는 이거 무조건 사 하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죠? 바로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꾸 쭈뼛쭈뼛한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그런데 이렇게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드릴 때는 훨씬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는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시련의 순간에도 뭔가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선물을 자꾸 더해 주셔요. 옛날에는 내가 이것밖에 못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지 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남을 비평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 막 이 뒷말을 하면 괜히 불편해져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그거를 전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것은 하우바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경험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잠깐이었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의거한 기도의 축복들이 이렇게 많은데 약속에 의거해서 반드시 기도할 때 그런 축복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의거한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욕구,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욕 때문이에요. 뭔가 부자 되고 싶은 욕구, 또 뭔가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 자존심 안 상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거든요.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에 놔두면 막 죄가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그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다음부터는 이일구 장로님께서 좀 낭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가져다가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정욕을 피하게 되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약속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딱 이곳 베드로후서 1장 4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에게 번역된 약속이라는 여러 단어 중에 이 헬라어 에팡겔마타라는 이 헬라는 딱 두 군데밖에, 성경 통틀어서 두 군데밖에 기록이 안 된 건데, 이것은 약속된 축복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약속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온갖 것들에 우리가 이게 치우쳐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건데, 이 피하여라는 이 단어가 뭐로부터 도망가다라는 능동태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뭐 인간이어서, 죄인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냥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실 것인데, 죄와 상관 있는 채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더 이상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도망해서, 그리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는 없는데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에 의지해서 자꾸 성령을 구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그 영이 오늘도 내 안에서 새로운 그 형상을 창조해 주시도록 이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영,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오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믿는 사람들을 자꾸나 그걸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 가능성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 약속에 의거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들이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남. 28개 교리에 포함된 자라남.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와,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상은 우리 모습은 형편없거든요. 죄로 인하여 형편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나는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분명히 그하고 같을 줄을 우리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모습과 우리가 같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참 모습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갈망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투쟁하도록 성령께서 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분하고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오늘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바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친 거다? 우리의 의지를 바치고 싶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것부터 성령께서 하시도록 제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하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제 말과 제 생각을 지배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를 드리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딱 합병되고, 그렇게 되어서 어느새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영광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참여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코코노노이, 또 참여할 자, 미래형일 때는 코코노노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자,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기록할 때에는 약속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들려줬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또 한 구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12지파를 심판하는 왕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너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나 따라올 거야.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정욕들 다 피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하여 주장하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은혜롭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더 그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구절을 한번 노트에다가 따로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이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양식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루를 승리케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예. 모든 약속,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지도록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하여 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성취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적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을 것이다. 너무 확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그냥 내 정욕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약속에 의지해서 그 부분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하셨는지요. 이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절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다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의지에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침례, 우리가 받지 못한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김용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하라는 의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게 돼요. 아니면 말고 이래요. 그런데 약속에 의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또한 그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줄 제가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복에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여기 황춘자 집사님과 정경욱 집사님 와 계신데 요즘 더 행복하십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기쁘십니까? 예, 기뻐요. 이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전파자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미송 집사님도 그 책 읽고 같이 하고 계세요? 워낙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사시는 모습, 믿음의 이 여장부이신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주실까? 시련이 있으면 인상 찡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잠시 불안하고 잠시 염려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다? 정욕을 피하고 이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할 때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약속에 의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고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본을 보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기도예요.
그거 무슨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날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제 약속에 의한 모델 기도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 몇 분들이 간증하는 시간에 함께 소개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속에 의한 그런 기도 생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